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참 목소리도 맑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찬양처럼 온 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탄, 살아있는 성탄인가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해마다 교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일 잔치를 할 때 죽은 사람 생일 잔치를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 생일 잔치를 할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일 잔치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해마다 이미 2000년 전에 천국 가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에게 우리는 이 생일 잔치를 차리는데 성탄절은 해마다 보내지만 과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에게 살아있는 성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허파와 심장은 연결되어 있죠. 또 신경계통들은 머리로부터 척수를 통해서 등뼈를 통해 가지고 온 몸에 흐르고 있죠. 핏줄 또한 심장에 나온 피가 온 몸을 휘감아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피부, 세포 구석구석에 있는 잘못된 이산화탄소나 독소들을 다시 싣고 나와서 허파에게 주고 허파는 그것을 배출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을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죠. 만약에 죽은 사람은 심장이 멈춘 사람을 말하겠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특징은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방법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 자식에게 전달하고 내 자식이 그 의미로 다시 그의 자식에게 전달한다면 나는 죽지만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하는 이런 이야기로 죽음과 삶을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린 교수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살아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부모이기를 바랍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다면 이 살아있다는 말, 이 말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훨씬 지나셨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진단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하겠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왜 예수 한 몸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인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할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닮았다 그러면 흐뭇하게 미소를 짓죠. 정중평 집사님, 진솔이는 집사님의 무엇을 닮았나요? 예, 닮은 게 많아요. 자식이 나를 닮았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상대방 닮았다 그래요. 여기서 상대방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것은 다 자기 닮았다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주인공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부부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남편은 아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시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 쪽을 보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아직 번지수를 못 찾았어요? 얼른 찾아요. 그러면 어디 있나 살펴봐요. 자, 찾았어요? 그러면 시작. 기분 좋지요? 이 말을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 누가 살아있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우관계라고 하면 그 교우관계는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졌고, 성자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났다면 살아있죠. 그렇다면 살아있으면 말을 합니다. 병이 들어서,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급하게 흔들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말 좀 해보라고 그러죠. 말 좀 해보라 그래요. 성탄절, 예수 오심이 내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이 끝났죠? 그리고 오래 안 걸리잖아요. 진단은 끝났어요. 처방은 무엇일까?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불행스럽게도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진단해보자는 얘기죠. 진단이 확실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은 오히려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진단은 말부터 진단하자는 얘기입니다. 말부터 진단하자.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에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아니면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겠죠.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죠. 그게 아니고 맛있는 건 내가 먼저 먹고 나머지는 다 먹고 난 뒤에 찌끄러기는 당신이 먹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 아니죠. 요즘 세상에 아침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아 먹고 가든지 아니면 알아서 굶고 가세요.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요, 병든 가정이요? 아하, 우리 가정 진단 끝났어요? 살려야 되겠죠. 가정 진단입니다. 제가 어제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양육자반을 했습니다. 양육자반 할 때 발제를 해야 될 친구가 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이스크림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안 해왔어요. 역사상 두 번째 안 해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 아이스크림 살 돈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있으니까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4천이면 돼. 4천원. 아이고, 4천원이면 나도 있다. 4천원을 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맨 먼저 아이스크림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메로나 메로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이런 표정이에요.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메로나를 먹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다 돌리고 그때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하부르타 시간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 메로나 먹고 싶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페널티 할 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고 지난번에도 메로나를 제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딴 거 먹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메로나를 먹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를 배려한 거였죠. 맛있는 걸 저한테 먹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야,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요즘 아침 챙겨 먹는 사람이 어딨어? 먹고 가든지 굶고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 양해문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남자들 좋지요? 안 좋아요? 아, 좋다 그래 그냥. 여러분, 네가 주인공,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님들대로 자기들이 먼저라 그래요. 자기들이 주인공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는 병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저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아, 근데 얼굴이 썩은 얼굴이요. 좀 밝은 얼굴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정중평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옆에 하고 옆에 둘이 보고, 예, 저 얼굴이 어떻게 하나. 예,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 바꾸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요, 누가 우리 교회 앞에서 뭔가 이렇게 더럽혀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냥 보고 올라갔어요. 우리 식구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어떤 사람은 빗자루 들고, 어떤 사람은 물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문지르는 거, 이거 소울 들고 오고, 또 어떤 분은 물걸레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가도록 한 거 감사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겠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아멘. 집에서도 힘든 일은, 굳은 일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겠죠. 성탄절, 해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이 내게 살아있는 성탄절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그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 그럽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죠. 성현아,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하지 말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라. 좋아요, 이건 니하고 내가 맞먹는 거대. 알았지? 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해봐. 잘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가르치기 되니. 여러분, 그래서 험한 일, 힘든 일, 얼굴 나지 않는 일,
그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때 내가 흐뭇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흐뭇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누가 먼저 살 맛이 나지 않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먼저 살 맛이 안 나요. 우리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는다. 좋은 말 하면 좋은 혜택 받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먼저 받고요, 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먼저 맞이한다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신 예수님 매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살아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을 바꿉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방법은 전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왔으면 부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제가 먼저 지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보니까요, 익숙하게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하는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처음 본 분이에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죠. 그러면 안 돼요. 처음 분일수록 더 얼굴이 밝게.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만 바라야 그렇구나. 뒤로도 봐. 방주리 목장 뒤로도 봐.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요, 마음을 밝게 합니다. 아이, 그거 힘든 일 그거 네가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힘든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밝아져요. 그게 오신 성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말이겠죠. 살아있으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순종한 것 뿐입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한 것 뿐입니다. 뽀기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 하면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부 안 한 분도 계시니까 옆에 사람 보고 순종한 것 뿐입니다. 시작. 백혜성, 저기 최윤철하고 보고 순종한 것 뿐입니다. 시작. 여기 잘했어. 이거 지금은 잘하네. 두 분이 잘했어요.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분이 잘했는데 왜 부인들이 그렇게 좋아해? 두 분 얼굴보다 그 아내들 얼굴이 더 밝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 삶이 밝아집니다. 이게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는 방법이겠죠.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를 살펴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성탄절만 되면 가게마다 줄이 해놓고요, 캐롤송 틀어놓고요, 얼마나 떠들썩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조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추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왁작지껄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조용해지면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저 위에 종탑에서부터 우리 나무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추리를 아주 멋지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세상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부에는 추리할 필요 없어요. 왜? 추리들이 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추리다. 내가 예수 생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추리들이 많으니까. 근데 외부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 중에 추리팀이 없는데 추리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구상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설교 듣는 우리 지체 중에서 추리는 내가 맡았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요. 추리팀장을 맡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탄절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탄절, 살아있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리는 내가 되면 살아있는 성탄절이겠죠. 살아있는 성탄절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아있는 성탄, 살아있는 교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 되셔도 안 되고요, 장로님이 되셔도 안 되고요, 권사나 안수집사 되셔도 안 되고요, 성도가 되셔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돼야, 그래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미 한국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것 같습니다. 저만의 착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이 제도가 근대 국가에 이어서 현대 국가까지 가장 발달된 국가 형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국가입니다. 이 세상 국가는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국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주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삼권은 분립되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제각각 견제를 할 때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백성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확보되고 충족되게 된다 하는 게 아마 세상 국가의 구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 있던 어떤 지역에 있는 국가도, 어떤 시대의 국가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있고요, 오히려 다툼이 있고요, 오히려 미움이 있고요, 오히려 불평등이 있고요. 이것이 역사였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 국가 구조는 결코 살만 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불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고, 세상의 합리가 들어왔고, 세상의 효율이 들어왔고, 그리고 세상의 결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망령입니다. 그러나 장로와 목사가 견제하고 균형을 이뤘다고 한들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성도들의 권익이 확보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인사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주인공이라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는 아주 얼굴들이 밝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얼굴이 안 밝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작동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내 주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책임을 배우기보다는 권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문제, 얘들아, 너희들의 책임이 뭐냐? 학교 가서 해야 될 책임이 뭐지? 그러면 학교 가서 해야 될 권리는 뭐야? 주장할 권리.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영특해요. 정체적인 말을 하는데 능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풀어놓읍시다. 정말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공부에 족쇄에서 풀어놓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저 아이들은 세상을 창조할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억하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창조력이에요.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재창조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잘 사는 그런 재창조 말고요, 좀 더 많이 가지는 그런 망령 말고요, 그래 봐야 기쁘지 않아요. 그런 영원한 기쁨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할 때 영원히 기쁘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원히 기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는데 이 빛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 이해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했다고 하면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영접했다고 하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권세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꿈꾸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누구의 나라?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이퀄은 천국, 이런 이해를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향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권세, 과거에도 이 권세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깁니다. 왜 예수 한 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니까? 어둠을 이겨야 되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성탄, 그것은 뭐냐 하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기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뭐 하면? 영접합니다. 근데 이 영접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이름을 믿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이 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는 내 권세가 되고 흑암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말이죠.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 살아있는 성탄절, 오신 예수님이 내게 살아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접합시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흑암 권세를 이깁니다.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는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도 살 희망이 있구나,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죠. 이걸 증인이라 그럽니다. 이 증인 생활은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인간이 머리인 교회는 아닙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가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남편도 머리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아멘 하지 말고 남편들만 아멘. 남편들 머리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 돼가지고 가정 행복 깨질 것 같으면 머리 되지 말어. 근데 사탄은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다, 머리.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이죠, 조그마한 거 어디에 걸리면 성질내요. 자존심 건드리면 성질나. 그래 안 그래? 아멘 안 해도 아멘이요. 그거 아니요. 자존심 내세워서 행복 깨질 것 같으면 내세우지 마셔.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때 중요한 얘기 할게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울 거예요. 아멘. 이게 가정 질서예요. 내가 남편인데 나 대우해줘야 돼. 그러면 아내들은 뭐란지 알아요? 네, 알아, 안 해. 인정 안 해요. 돈 누구 통장으로 다 들어와? 아내 통장으로 거의 들어와요.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나 돈 나한테 있어, 그래 돈까지 할 거예요. 해봤자 천국 안 돼. 그러니까 돈 휘둘러 가지고 천국 안 될 것 같으면 휘두르지 말아요.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 말하면 아주 싸해질 줄 알았어요. 아내, 여러분, 아내도 가정의 머리가 아니요. 아내가 머리가 예수님이 되면 아내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 양해문 교회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머리 되면, 예수님이 머리 되면 이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웁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을 다시 세웁시다. 성경대로 가정을 세웁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아멘. 첫째, 말을 바꿉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읍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머리가 됩니다.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사역 안 하는 교회. 어디서 오셨습니까? 주소 묻지 않는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케스트라 연주 듣고, 가만히 앉아서 듣기 좋은 말을 듣고 가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둔갑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까지도 염려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 그대로 못해요. 왜? 머리가 성도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도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